네, 또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나오신 영신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또 각자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의 순서 때 우리 성도님들과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나눴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한마디로 성화의 모습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서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그 모습의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내 생각만 하는 어린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성장한 모습, 마지막으로는 건너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푹 빠져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습만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반영되고 반사될 수 있어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지 조금 더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 중에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윤리적 행위에 대한 가르침을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부분인데, 초대 기독교 시대부터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도 중요한 지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팔복을 서두로 살인, 간음, 이혼, 보복 등의 사회적 의무에서부터 구제와 용서와 같은 자선행위, 금식에 대한 교훈, 황금률 등과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창조하신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좀 황당하고 뚱땅지 같은 말씀인지 어린아이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어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음식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음식을 먹어야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서 몸이 움직이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70% 이상 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께서 분명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마시는 물 또한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서 옷의 이 소중함은 하나님께서 또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약속을 어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쫓으신 게 아니라 손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서 몸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는 것도 사람이 살아가는 그 요소에 매우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과는 전혀 똑같지 않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빗대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이 곡식을 수거하지 않아도 곡식을 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도 항상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의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 길쌈이 뭐냐면 배나 못이 명주, 무명의 직무를 짜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길쌈을 하지 않아도 다 보호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물질의 복, 다른 모든 복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영광까지도 이 들의 백합화보다는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의 이 요소들이 있어야 목숨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사람이라면 꼭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감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알아도 그 무시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는 이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히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들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보이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성화의 삶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내 영이 성장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만을 바라면서 그 소망 하나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실 분명한 그 목적과 사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그 육체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의 모습도 우리는 분명 가지고 있고 나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상이 존재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도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면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갓난아기와 같은 그 어린아이의 상태로만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육신이 존재하고 내 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육체가 자라고 성장하듯이 내 영도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내 영이 성장해야만 지금까지 내 육체가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았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께서는 내 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영이 성장해야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 또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처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영이 있음을 알게 되고 성화의 삶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를 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산적해 있는 문제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집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재정에 따른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물질의 문제이겠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면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갑자기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따라서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고 싶은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누리는 것에 급급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또 비교해 가면서 내 마음을 빼앗기기 일쑤입니다. 내 마음 안에 물질에 관한 그 자유함이 없게 됩니다.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며 심하게 되면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경험을 아주 사소하고 작은 그 부분부터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면 그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을 또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부족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먼저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내 안의 물질에 대한 이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이 성장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용이 성장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지라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성장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대인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그 방해하는 요소로 물질만큼이나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줄 모릅니다. 회사나 어느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보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때 맡은 일을 그만두고 여기를 내가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곰곰이 들여다보면 일이 정말 힘들거나 내 상황이 형편이 어렵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한두 명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를 자꾸 쿡쿡 찌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그 일을 그만두고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결정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경험을 했을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같은 상산수훈 중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7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황금률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하는 모습대로 다른 사람들도 나를 대해준다는 간단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서 다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 사람들은 나를 좀 우습게 보고 나를 무시하고 점점 더 어려운 일들만 나에게 지우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겨주었는데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똑같이 나를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분이 나를 섬겨줘야 했을 때 나를 빼놓거나 막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도 이런 경우도 또 종종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꾸준하게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하는 그 마음과 행동이 모두 우리와 똑같은 마음은 아닐 것이다. 우리와 똑같이 되돌려 주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나누면서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나누곤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영적인 성장이 방해받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나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겠나 싶으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나도 그냥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고 그냥 없다 생각하고 나 혼자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려는 그 순간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이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무시하던가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너무나 힘들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 영적인 성장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악으로 갚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성장시키는 그 사람이라고,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 마음까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성화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아낼 때 분명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염려하다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림나오는 원래 뜻이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으로 바로 이 분열되는 마음이 염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의 문맥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면 재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 하나님만을 향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서 나뉘어지고 분열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마음이 염려하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영이 성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반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이 존재함을 먼저 깨닫고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며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며 또 살아내게 되는 저와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